은혜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후서가 가지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편지가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대부분이 다 교회에 보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보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 편지를 같이 읽어봐라 그런 목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격식이 있고 또 논리적이고 또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친밀함을 느끼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인간적인 면도 볼 수가 있고 또 정말로 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권면과 그런 사랑의 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편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편지는 아마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지중해 전역을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한번 나가게 되거든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다시 감옥에 재감금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갇혔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었고 얼마 뒤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두 번째로 투옥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이제 얼마 뒤에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언과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가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제 이 편지를 남긴 것이죠. 오늘 이렇게 바울이 그 생애의 마지막에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와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시니라. 네, 9절 첫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셨다라는 것과 소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저 사이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소명으로 안 부르시는 경우도 없고 구원 없이 소명만으로 부르시는 경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소명이 무엇이냐가 문제겠죠. 소명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그냥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소명으로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거룩하신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라는 1차적인 뜻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룩한 부르심이 그러면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했습니다. 저기 어디 수도원에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런 것은 성직이라고 하고, 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은 거룩하다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돈에 대해서 워낙 경고의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돈을 버는 행위가 거룩하다라고는 이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종교 개혁을 이루어낸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주장한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생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이면 복음 전하는 사람, 직장인, 뭐 주부, 학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일까요? 다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직자이십니다. 아무도 공감을 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성직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귀천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 할 때는 긴장해서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지고 또 요령이 생기면은 이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다 잊게 되죠. 많은 분들이 운전 처음 하실 때 기억하실 겁니다. 어깨가 아플 정도로 막 긴장을 해서 핸들을 꽉 잡고 깜빡이도 잘 놓고 정말로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을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에 운전할 때는 꼭 핸들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짧은 거리를 가도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는 출발했는데, 요령이 생기고 이제 연수가 계속 더하다 보니까 그냥 예열만 끝나면 바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교육전도사 시작할 때 첫 설교를 앞두고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주님 도와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인데 빈 강의실에 이제 친구랑 들어가서 이제 네 설교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네 설교는 이게 안 좋다, 제 설교하고는 그 친구가 또 피드백 해주고 이렇게 예행 연습까지 하고는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한 주 한 주 하다 보니까 잘 못하지만은 요령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옅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면은, 내가 그걸 믿는다면은 내가 요령이 생기든지 기술이 생기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게 우리 성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도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언제 기도하고 앉았냐 하시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오늘의 일을,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 자꾸 까먹는 게 생기더라고요. 자꾸 빵꾸가 나고 자꾸 아차 싶은 게 생기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 가정주부이신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께서는 밥할 때도 기도하시면서 하신대요. 하나님 이거 제발 맛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는 꼭 밥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태도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거룩한 부르심이니까. 내가 밥하고 겉절이하고 반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면은 우리의 일이 거룩한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직장에서 돈 벌고 똑같이 출퇴근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다른 것과 달리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그게 거룩한 부르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 일을 통하여서 돈을 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눈이 열리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거룩한 부르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소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 맡겨진 일을 다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가 월심이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이 또 중요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명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런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정말로 큰 은혜를 주셨는데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어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이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은혜를 주고 어떤 직분을 맡기면은 교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 사람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겠구나 라는 거를 보시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어떠한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작정대로, 그 계획대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들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법칙이 기브앤테이크의 법칙이 있습니다. 항상 인간 쪽에서 먼저 신에게 뭔가를 바치는 거죠. 정성을 바치든지 뭐 고행을 하든지 선행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신이 이제 인간에게 무엇을 주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심청전 아시죠? 효녀 심청전. 거기 보면은 심청이라는 효녀가 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맹인 아버지와
같이 삽니다. 정말로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스님이 이제 신청이에게 그 얘기를 하죠.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은 아버지 눈 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뜨는 건 좋은 일인데 왜 그걸 꼭 300석을 받아야 해준다는 건지, 그죠? 제가 찾아보니까 300석이 어느 정도 양인지 아십니까? 한 석이 144kg더라고요. 그러면은 40톤이 넘는 쌀을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신청이가 40톤의 쌀을 어디 가서 구합니까? 그죠? 그냥 해주면 될 텐데 꼭 300석을 바쳐야지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이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상선이 있는데 이 상선이 이제 그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용왕님께 이제 재물을 바치는데 그 재물로 팔려갑니다. 신청이가 300석을 벌기 위해서. 여기서 또 용왕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배를 안전하게 그냥 지나다니게 해주면 될 텐데 굳이 재물을 받아야지 그 배를 지켜준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보면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종교들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먼저 인간 쪽에서 뭔가를 줘야 됩니다. 신의 마음을 뭐 이렇게 만져주고 신을 어떻게 기쁘게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로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입니다. 우리 죄된 인간은 우리 사람의 머리에서는 은혜라는 개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가 있기 전에, 우리의 어떠한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 공로가 있기 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면은 대가인 거죠, 그죠? 잘한 사람에게 주신다면은 그것은 보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심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가 은혜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브앤 테이크에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종교생활 잘하고 교회 잘하고 내가 열심히 경건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 대가로 나 무언가는 주시겠지. 그래도 교통사고는 안 나게 하시겠지.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은 하나님을 무당 종교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의 법칙에 익숙해져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언가를 거래하려고 하고 내가 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주시겠지. 그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이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몇 가지 아주 역사 깊은 논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와 작정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통 유대교에 아주 헌신했던 바울이 당시에 유대교 이단이라고 여겼던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다마스커스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공문을 받아들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갑니다. 그 옛날에, 그죠? 지금으로 가도 뭐 차로 가도 몇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옛날에 다마스커스까지 기독교인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때 바울이 저항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동안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바울이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바울에게는 정통 그 구약의 지식과 또 기독교인 때려잡아야 된다는 그 열정이 있었는데도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다 녹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마다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게 자기의 경험에 더해서 고집이 됩니다. 또 자기의 지식, 자기의 논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자기 안에서 고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고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저도 조금 두렵기는 하지만은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 안에 무너져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은혜로 다 무너지고 제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완고함이 있으면, 놓지 못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 제가 조금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그거 꺾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이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시니라. 네, 이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아닐 뿐더러 지금 뭐라고 했죠? 이 은혜는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래 준비한 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은혜 주신 일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저희 청년부 지체들이 대부분 2000년생 이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월드컵 못 봐서 어떡하냐고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2002년 월드컵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준비한지 아십니까? 1990년에 우리나라가 피파에 의향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12년 전부터 이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국제적인 행사고 큰 일이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1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조기축구회 하는 거는 그날 아침에 전화해서라도 야 공차로 나오라 그러면은 나가서 하고 뭐 비 오면 안 하고 그렇게 됩니다. 짧게 준비하면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월드컵 같이 큰 일은, 변하지 않는 일은 오래 전부터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은혜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뀌거나 흔들리거나 취소될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논쟁이 또 있습니다. 구원 한번 받았다가 취소될 수 있느냐는 논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답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원인이 인간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면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일 하면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탈락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영원 전부터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바뀔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무슨 질문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가 못할 수도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거나 흔들리거나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느 것 위에 세워져야겠습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경건함과 어떤 나의 노력 위에 내 신앙이 세워진다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이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생애 지금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금 이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껏 전도자로 복음 전하며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었다. 내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금방 새로 생긴 은혜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에 매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셨다. 공짜 아닙니까? 그죠? 나는 땡 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거면은 나는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은혜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군가로부터 분에 넘치는 호의를 받게 되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호의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쉽게 말하면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면은 나는 안 줬는데 선물 받아 땡 잡았다 그렇게 그냥 좋아할 수 있습니까? 선물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관계에, 그 선물에 매이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서 이제 서울에 올라갔는데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찾다가 어떤 그 교수 부부가 계셨는데 이분이 사재를 털어서 이제 장학관을 이렇게 마련을 하셨습니다. 기숙사처럼.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잠깐 살게 됐는데 저랑 같은 방을 썼던 형이 부산에서 올라온 1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같은 방 쓰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철없이 부모님으로부터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받았는데요. 이 형이 한 달에 70만 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자 형이 여기를 들어왔나 싶어서. 요즘도 70만 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한 달에 대학생인데 70만 원. 근데 20년 전에 70만 원 받았으니까 정말 대단한 형인 거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 형이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잘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형 생일이 다가왔는데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계산을 한 거죠. 나는 30만 원 받는데 이 형은 70만 원 받으니까 내가 선물을 하면 이 형은 배로 나에게 돌려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4월쯤에 이 형 생일에 제가 정말로 무리해서 그때 뭐 이렇게 진짜로 어디 처음 가본 매장에서 이렇게 향수 같은 거 선물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거를 무리해서 선물을 해줬습니다. 또 제 생일이 5월이니까 까먹지도 않겠지 확신을 가지고 4월에 선물을 해줬는데 이 형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를 저버리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5월달 제 생일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인간에 대한 회의가 들고 그랬는데 이 형은 선물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매이게 한다는 것을 저버린 거죠. 그 보편적인 법칙에서 벗어나버린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자들이 신약 시대의 그 문화를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선물 주고받는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10만 원짜리를 주면은 그럼 얼마짜리를 다시 줘야 될까요? 똑같이 10만 원짜리를 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10만 원짜리를 주면은 이 사람 입장에선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관계는 그냥 이걸로 이제 끝을 냅시다. 내가 이제 10만 원 돌려줬으니까 됐죠? 끝냅시다. 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받으면 얼마를 해줘야 돼요? 조금 더 써서 13만 원짜리를 해줘야지 나는 당신과 계속 관계를 맺어 나가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땡 잡았다 하고 끝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은혜를 알게 되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 안으로 더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안에서 값싼 구원이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니까 구원받더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삶은 없더라 라면서 하는 말이 값싼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과 이 말씀을 보면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절대로 그런 삶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자꾸 감사가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납니다. 또 주님의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또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런 그 하나님의 관계에 매이게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100점짜리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가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삶의 큰 방향을 돌려놓기에 이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하여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에 강력하게 매인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은혜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에서 은사, 감사, 기쁨 이 단어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은사와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여서 이 은혜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들리는 소식이 정말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서로를 저주하고 경멸하고 보복하고 응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중동 땅으로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환난을 만날 때에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 하신 주님, 이 땅에 주님의 국리를 더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나를 대적하였사 인적인 부족을 저주하고 문제하여 아버지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주님 눈도 듯이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을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공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영원전부터 예배하신 그 은혜 위에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은혜에 영원히 매인바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에도 근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건강함과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열심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대로 오늘을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아둔하고 미련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은혜, 이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작정과 주의 열심에 대하여 우리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 나는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하여 승것을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나의 원수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소중을 빼앗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은혜에 항복한 사람들로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모두 이제 은혜의 매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은혜 위에 은혜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으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간절한 우리의 다짐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과 노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으로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에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은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감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평생에 이 은혜만을 바라보고 이 은혜 붙잡고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